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의 증언을 12절의 강력한 선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주춧돌이고 다른 모든 것은 거짓 주춧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왜 그들은 참된 주춧돌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다른 것들을 자신들의 주춧돌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다른 가치와 기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사울왕의 이야기는 거짓 주춧돌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처음에 자신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그는 점차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과 가축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를 책망하니까 그는 이렇게 변명을 하죠. 백성들이 그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의 말에서 핵심을 짚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사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지지와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왕위, 권력, 인기를 삶의 주춧돌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을 잃었으며 마침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삶의 주춧돌로 삼으려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과 업적을 인생의 주춧돌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끝없이 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승진과 높은 학위와 큰 집과 좋은 차와 인상적인 이력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게 됩니다. 한 유명 기업의 CEO였던 분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는 30년 동안 회사를 일구면서 업계의 선두주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그의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회사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은퇴한 후에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사라진 것 같아요. 회사의 성공이라는 거짓 주춧돌 위에 인생을 세워왔기에 그것이 사라지자 그의 정체성도 함께 무너진 것이죠. 또 다른 거짓 주춧돌은 관계와 타인의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소셜미디어 시대의 이 유혹은 더욱 강력해졌죠.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수, 댓글이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교인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라는 평가가 우리 행동의 숨은 동기가 되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과거 제가 아는 한 성도는 교회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목자로, 찬양팀으로, 또 여러 봉사활동까지. 그래서 그는 항상 바빴고 모두가 그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낙심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의 봉사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고, 그래서 사실 늘 기쁨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관계와 인정을 주춧돌로 삼은 삶의 모습이자 결과입니다. 또 많은 이들이 안정과 편안함을 삶의 주춧돌로 삼습니다. 내가 얼마나 안전한가, 내가 얼마나 편안한가가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안정적인 직업, 보장된 미래, 편안한 생활, 이런 것들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편안함이 아닌 십자가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거짓 주춧돌의 허약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당연시했던 안전과 안정이 흔들렸어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의 기초로 여기고 있던 것들, 안정적인 직업, 건강, 자유로운 사회활동 등이 갑자기 다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죠. 우리가 확실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매우 취약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과연 내일은 안전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거짓 주춧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모두가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으며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예기치 않은 위기가 찾아올 때 이 거짓 주춧돌들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위험을 명확히 경고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두 집 모두가 똑같은 폭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춧돌로 삼는다고 해서 삶의 폭풍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질병과 실직과 관계의 어려움과 사랑하는 이의 상실 등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경험합니다. 차이점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무엇이 남느냐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집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성취와 쾌락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의 모든 거짓 주춧돌을 시험해본 그는 결국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지금 이 순간 삶의 거짓 주춧돌이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의지했던 무언가가 갑자기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주춧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 주춧돌이 무너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남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보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삶의 위기와 고통은 우리의 주춧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우리가 참된 주춧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계기로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내 삶의 주춧돌로 삼고 있는가? 내 정체성, 내 가치, 내 안전은 과연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실제 행동과 선택, 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드러납니다.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주춧돌의 정체를 드러냅니다.